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장면인데, 온 백성들이 함께 바벨탑을 만드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11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죠. 근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는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이례적으로 이 장면이 재밌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일할 사람이 없었는지 노아와 아들들이, 가족들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노아의 아내도 참석했고 며느리도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엄청 큰 배예요. 그리고 그게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졌어요. 노아 주변엔 지인들도 있었을 거고, 노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또 노아의 말을 통해서, 노아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방주는 누가 만들었냐면 노아와 철저하게 가족들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만드는 일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함께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없는 벽돌과 역청 기술을 개발해서 그들은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벨탑은 하나님 뜻에 합한 걸까요? 합하지 않은 걸까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서 최신 기술을 더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들은 흩어진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지면서 이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홍수가 오던 자연재해가 오던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성읍을 만들어보자. 이게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들의 욕구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그냥 딱 봐도 알겠죠. 내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조차 따르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 뜻에는 합하지 않은 동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탑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지진을 내셔서 탑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재해들을 통해서 병을 낳게 하든지 병을 나게 하든지 각종 방법들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멈추게 하신 방법은 뭐냐면, 언어를 흩으시는 일을 한 거예요. 말을 다르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국말도 만드시고 중국말도 만드시고 일본말도 만드시고 미국말도 만들면서 이들의 언어, 통일되었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사건이 만들어지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주요 원인을 언어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좋은 말은 쉽게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서정모 목사가 쓰레기를 주었더라.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안 퍼집니다. 그런데 서정모 목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주머니에 손을 빼다가 휴지 조각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집사님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서목사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더라?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서정모 목사가 휴지를 주운 게 귀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서정모 목사가 쓰레기를 버린 게 더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그쵸? 맞아요. 말은 검과 같아요. 어떻게 쓰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힘이 바벨탑을 만들게 한 거예요. 바벨탑을 처음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10,000,000명, 한 번에 수억 명이 한 번에 바벨탑을 만들자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바벨탑이란 걸 생각하고 바벨탑이란 것의 목적을 얘기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죠. 근데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들이 전염병처럼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때는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이라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들은 세상 그렇게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축복된 수단이었지만 바벨탑에서 이 백성들은 언어를 통해서 죄를 확산시키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을 마구마구 양산해냈고 결국 모든 인류를 또 한 번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타락을 막고자 언어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같은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잘 쓰면 살립니다. 하지만 언어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데 말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험단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에 언어를 쓰셨습니까? 성경 속에는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말들은 참 잘 이해가 되는데 누추한 말이란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말이 어떻게 해야 누추한 겁니까? 이 누추함이라는 말은 희롱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대상이 뭐냐면 성적인 아주 나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성적인 농담들, 음담패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누추함과 그리고 여기서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죠. 누추함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희롱하는 말을 그것들은 그 말을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말은 뭘까요? 도대체 어리석은 말은 여기서 뭘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하는 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 모임들을 흔드는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말을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안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떠십니까?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들, 그런 말들 너무 우리들과 가까이 있는 말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들보다는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우리 전도회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그 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만났던 한 분이 불신자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제 뇌리 속에서 이 얘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앙교회는 목장이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소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도까지 이어가는 일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이야기들이 많은 한국 교회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옆집에 사는, 같은 동에 사는 어떤 분의 초대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를 하고요, 은혜를 나누고요, 말씀을 막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다르다, 참 따뜻하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주인 되시는 분이 다관을 가지러 갔던 바로 그 순간서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가 희한하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 알아? 이번에 그 집사 딸 어떻게 됐는지 알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네, 뒷담화라고 하는 거죠. 뒤에서 하는 담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왜냐하면 한 10분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분 있다가 한 것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 집사 알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을 험담하는 내용이고, 그 사람을 씹는 내용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내용들이 막 들려오면서 그 얘기에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사 말고도 왜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지 돌려가면서 한 3시간을 그렇게 떠들고 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집주인 되시는 분이 성도님 다음 주에 우리 꼭 봬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너무 좋았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한 번만 더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내가 뭔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날은 그런 날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번째 참석했습니다.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총 3번을 참석했는데 그 집사의 존재를 알게 됐대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참석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날에 반찬거리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될까 봐. 나도 안 하는 말을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고, 2번째는 내가 없어지면 내가 씹힐까 봐 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드린 게 한 5, 6년 전이었는데 슬프게도 그분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다르십니까? 물론 우리도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모였을 때 이런저런 소식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모인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 자체에서 나누는 말들, 오고 가는 말은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사단의 종이었다가 나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왕자님이 되고 공주님이 됐으면 내 말은 매우 세련돼야 되고 매우 인격적이어야 되고 매우 아름다워야 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워야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자냐는 거예요.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있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믿는 다운 사람들,
하나님 믿는 그 모습과 그 언행이 나에게서 좀 비춰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들의 말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말은 예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말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말은 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말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흘러가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을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오노마초라는 말인데, 이 오노마초라는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음란한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데 그 관대한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욕했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세요? 우리들은 관대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욕했지 때리지는 않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미운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몰로 내려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앞에선 웃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 그 사람하고 악수했잖아. 이러니까 내가 말로 짓는 어떤 어리석고 미련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 말을 했니? 그럼 그게 네 행동과 연결된 거야. 너가 그 말에 지배받게 되는 거야. 그 말은 곧 너야. 그 말은 곧 너의 행동이야. 네가 곧 행동한 거나 다름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지하철 수유역에서 막 가다가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권은주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럼 그 순간 전 뭐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넣던 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른 호칭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쏙쏙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되신다는 제스처도 좀 해주시고 눈빛도 좀 보내주시고. 제가 여기 지금 6년째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변하는 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뭐가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정석 아닙니까? 근데 멍하고 있으면 걔가 했던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늦게 가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늦게 가는 건 관심도 없다니까요. 제가 피곤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쭉쭉쭉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액션을 보여주세요. 액션을.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박수를 친다든가 이마를 때린다든가 아니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한다든가 뭐 이런 액션이 있어야지 뭘 하는 맛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말을 1시간 동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2시간을 해요. 그리고 2시간을 미운 얘기를 또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할 말 다 떨어졌으면 얘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끝이 없어요. 마치 광맥을 캐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바라보세요. 아, 이제 속 다 시원하도록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제로 상태, 깨끗한 상태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더 미워요. 더 미워서 죽겠어요. 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주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쇠고랑을 차지 않아요.
말은 너무 쉽게 나가요. 말은 너무 편하게 나가요. 지금도 말은 얼마든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의 말이 바벨탑을 만들었다니까요. 작은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염돼서 하나님을 반대하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됐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내가 꺼내는 그 부정적인 말이 교회를 곪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만 그렇고 아니요. 그 말이 그 공동체와 그 전도회와 그 목장과 그 사람을 지배해서 진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로 에베소서 5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니? 그렇게 미운 말하니?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니? 그렇게 흉을 많이 보니?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와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고 그 말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진노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근데 비극적으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큰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출애굽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했는지가 나와요. 그때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잡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잡족은 고급스러운 표현입니까? 굉장히 깔보는 표현입니까? 굉장히 깔보는 표현이죠.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들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면서 이들은 진짜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마치 데리고 왔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잡족에 불과한 자들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돼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들,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요. 근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이들을 잡족이라고 또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민수기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건이 뭐냐면 메추라기 사건하고 연결되는 건데, 잡족, 그 사람들이, 다른 이민족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고기 먹고 싶어. 아니, 고기 먹고 싶을 수 있죠.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여긴 고기도 없다. 야, 출애굽하고 진짜 고기 못 먹은 게 얼마냐? 아니,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시나 보지? 모세는 고기 줄 생각도 없나 보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왜 고기를 안 주는데? 아니, 우리 고기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 거 모르나? 아니, 우리 노예 시절 때 고기 먹었던 거 몰라? 아, 야, 그래도 그 뼈에 붙은 고기들, 내장 삶아서 먹던 고기들 맛있었잖아. 그 주인이 먹다 남은 고기들, 주인이 안 먹는 버려진 고기들 우리 먹으면서 신났잖아. 이러면서 이들이 탐욕스러운 말을 막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권은주 권사님이 옆에 있는 잡족이 권은주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권은주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진짜? 그렇지? 야, 나 진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꾹꾹 참았다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맨날 그 밀가루 같은 거 뭐 맞나? 맨날 그것만 똑같은 거 먹고 아우, 진짜 지루해서 못 살겠어. 사람이란 게 씹는 것도 있고 뜯는 것도 있고 즐기는 게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내가 권사인데, 내가 권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만나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셔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 난 너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 저리 가, 이랬을까요? 이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적은 잡족들의 이야기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만든 게 뭡니까? 소수의 그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는 그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잡족과 같이 말하는 자가 아닌가? 우린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저 사람 잡족 아니야? 저 권사? 집사? 저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아닌지,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며 그런 영향을 지금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자가 아닌지를 나는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잡족이 되지 않는 방법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방법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가 한 일주일만 읽어보지 마십시오. 예배, 큐티,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만 끊어져 보십시오. 내 말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 말의 변화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수련회 자리예요.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면 막 처음에는 욕해요. 욕할 수밖에 없죠. 거친 말들도 막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날 때쯤 되면 아이들의 말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사를 해보신 분은 이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왜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나는, 내 말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 죄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말을 더럽혀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곳을 더럽히니까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곳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를 통해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그것들을 성령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바꾸는 건 바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입술은 참 악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보다는 남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요. 얼마나 남 흉보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이 흉봤던 입술이 누군가를 섬기고 살려내는 입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먼저는 나를 점검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잡족처럼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절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 너희들은 좋은 말을 해라. 너희들은 착한 말을 해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음담패설 같은 거 하지 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들 하지 말고, 세우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해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막 되고 있니? 이런 생각들이 너를 지배하고 있니? 이런 말들이 너희 가정을 지배하고 있니? 이런 말들이 교회 속에서 퍼져나가니? 그런데 그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성경 속에서 감사라고 치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라는 말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술 속에서 선포된 감사를, 그 감사의 상황이 그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감사의 상황이 진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보여준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정했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법을 만들죠. 그 법은 뭡니까? 왕 이외에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읍시다가 법 조항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법 조항의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안 바로 그날 그 시각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어저께 했던 기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의 모습과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 좀 건져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할런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될런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법해요. 만약에 저라면은 정말 눈물로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앞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열어 마라? 아니면 그냥 열었다 치고 발만 내밀어?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때 놀라운 기도를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했을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을까요?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미리 믿음으로 감사를 꺼내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주는지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 그대로 현실로 감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입술로 감사를 꺼낸 것 같았는데, 내가 그냥 선포한 것과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내용을 내 삶의 현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시는, 소록도에서 평생토록 문둥병자를 섬기신 위대한 한국의 사랑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수반란 사건이죠. 여수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죽을 때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손양원 목사님이 써놓으신 감사원금 봉투가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들을 모아놓은 애양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근데 더 놀라운 건 장례식 때였어요. 장례식 때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총 9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울분과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어느 날 죽었는데 그 아들로 인한 울분과 아픔과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만약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울분과 분노와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님으로 남아있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목회를 그만두셨을 수도 있었겠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복음을 전하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그토록 헌신된 소록도에서 봉사도 이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양아들을 받아들여 그 두 명의 양아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멈추고 감사의 입술을 열었을 때 오히려 큰 비극이 찾아왔던 순간들이 손양원 목사님 되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되는 지금 세월 속에서도 이 목사님을 능가한 사랑의 인물들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남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만들어 놓은 소록도의 그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두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 아들을 죽인 그 손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감사를 뛰어넘게 하나님의 채워지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속에 누추한 말들과 어리석은 말들이 팽배하지만 나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몇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절제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뭐 이런 얘기들은 실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뭔가 사랑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평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들만 듣고 살고 싶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라는 말이 탁 걸리는 삶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녀를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와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도무지 찾아봐도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내 생각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이 말은 부담감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무엇도 나를 위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담스럽게 느낀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부담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그곳 속에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비록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라는 요구를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내 삶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내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감사할 거 찾아보기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입술 열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입술 열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